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에 있으라 하심에 빛에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듯 성경에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소개되어 있는 야훼. 세상을 창조한 뒤 야훼는 자신의 형상과 모양, 즉 자신의 겉모습과 속모습을 본떠 사람도 창조하려고 구상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구상에 따라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창조한 야훼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담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즉 야훼가 아담에게 이 땅과 이 땅의 온갖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살아라. 말한 것인데 이어 야훼는 아담과 함께 이 세상을 살게 될 짝도 구상한 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조하여 아담의 짝을 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또 야훼는 아담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로지 자기 역할에만 집중하고 충실할 수 있는 장소인 에덴 동산을 만들어 그의 아내 하와와 함께 머물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따라서 성경에 근거하면 이 땅과 이 땅의 온갖 동물들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사람의 시작점이자 목표이며 또 사람에게 있어 존재 의미인 동시에 존재 이유이자 존재 목적이고 더불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으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훼의 말대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남자는 남편이라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하고 여자는 아내라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남자는 아비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여자는 어미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등 사람은 각자의 성적인 역할에 집중해야 하고 충실해야 하는데 그러니 야훼가 사람에게 했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말은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각자의 성적인 역할에 집중하고 충실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훼는 왜 굳이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즉 자신의 겉모습과 속모습을 본떠 사람을 창조했을까요? 성경에 적혀 있지 않다 보니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아마 이 땅과 이 땅의 온갖 동물들을 다스릴 사람을 창조하려고 계획하자 야훼는 곧이어 사람의 모양과 사람이 갖춰야 할 능력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모양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야훼의 계획과는 달리 사람은 결코 이 땅과 온갖 동물들을 다스릴 수 없으며 사람도 무엇인가 창작할 때는 그 목적에 어울리는 모양과 기능을 갖추도록 창작한다는 사실로 추측할 수 있듯이 더구나 사람이 다스려야 할 동물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고 다양했습니다.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 야훼는 아울러 사람이 그 모든 동물들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모양과 능력을 갖추어 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또 야훼는 자신과 똑같은 관점, 즉 창조주의 관점에서 사람이 이 땅과 온갖 동물들을 바라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야훼가 바라는 만큼 사람이 이 땅과 온갖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반면,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사람은 결코 야훼가 바라는 만큼 자기 역할을 못할 수도 있으며, 이 때문에 사람은 야훼와 이 땅, 또 온갖 동물들에게 오히려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듯 여러 가지 궁리 끝에 야훼는 오직 자신이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모양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즉 자신의 겉모습이 이 땅과 이 땅의 온갖 동물들을 다스리기에 가장 적절한 모양이며, 그 어떤 능력보다도 자신의 속모습이 이 땅과 온갖 동물들을 다스리기에 가장 적절한 능력이라고 생각됐을 것이고, 이런 까닭에 결국 자신을 본떠 사람을 창조하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구상이 완성되자 야훼는 곧 그대로 사람을 창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따라서 사람이란 이 땅과 온갖 동물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야훼의 모양과 능력을 그대로 물려받아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으며, 그러니 성경대로라면 사람은 야훼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야훼의 가장 많은 것을 물려받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물론 속모습 역시 자신들을 창조한 야훼를 고스란히 빼닮은 아담. 과연 아담은 이 땅과 온갖 동물들에게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보나마나 그는 야훼를 대신하는 존재로 여겨졌을 것이며, 이런 까닭에 이 땅과 온갖 동물들은 아담에게 고스란히 순종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피조물에게 직접 확인시켜주듯, 마치 나를 그대로 쏙 빼닮은 사람이 이제부터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말하듯, 야훼는 온갖 동물들을 창조한 뒤 아담에게로 데려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이에 아담은 이름을 지어주는 등 온갖 동물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적혀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담이 이 땅과 온갖 동물들을 다스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야훼에게 위임받은 통치 행위 중 하나임만 알 수 있을 뿐. 그런데 사람에게 자기 역할이란 동시에 삶의 나침반도 되며 판단 등 모든 선택의 기준도 됩니다. 왜냐하면 늘 자기 역할에 어울리는 선택을 해야만 사람은 늘 자기 역할에 집중하고 충실할 수 있으니까요. 그 반면 자기 역할에 어울리지 않는 선택을 하면 사람은 그만큼 자기 역할에 집중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충실하기도 어렵죠. 더구나 이 세상에는 사람의 자기 역할에 어울리는 것보다 어울리지 않는 것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늘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역할에 어울리지 않는 선택을 하기 훨씬 쉬우며, 그 결과 심지어 아예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죠. 이는 아담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만약 아담이 자기 역할에 맞지 않는 엉뚱한 선택을 해서 결국 자기 역할을 게을리 하게 된다면 보나마나 따로 다스리는 이가 없던 이 땅과 이 땅의 온갖 동물들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등 매우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테니, 뿐만 아니라 엉뚱한 선택을 하여 자기 역할을 게을리 하게 된다면 아담은 자신이 원래 갖고 태어난 존재 이유이자 존재 목적을, 또 존재의 의미 등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즉 신기루처럼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담은 굳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는데, 심지어 핵폐기물처럼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은 존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죠. 야훼는 당연히 아담이 자신의 존재 의미와 존재 목적 등을 잃어버린 채 이런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야훼의 말 속에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오직 자기 역할, 즉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각자의 성적인 역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라는 뜻도 함께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을 통하여 야훼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모든 선택의 기준도 함께 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아담은 야훼의 계획대로 자신의 존재 의미나 존재 목적대로 자기 역할을 잘 하면서 살았을까요? 또 오직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성적인 역할 등 자기 역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살았을까요? 다행히 성경에는 야훼의 계획대로 아담이 오직 자기 역할에만 충실하면서 살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에게는 곧 엄청난 위기가 닥쳐옵니다. 먼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도록 허락한 야훼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지만 다른 나무들의 실과와는 달리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들 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죽음까지 경고하면서 결코 먹지 않도록 잔뜩 조심시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미 야훼로부터 자기 역할, 즉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성적인 역할이라는 판단 등 모든 선택의 기준을 받은 아담은 굳이 선악을 알 필요가 없었고 굳이 호기심이나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듯 무섭게 죽음까지 경고하면서 조심시켰던 까닭은 야훼가 행여나 아담이 엉뚱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는 선악에 잔뜩 집중하게 되어 결국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가 이 땅과 온갖 동물들에게 불필요한 존재가 될까 잔뜩 걱정했기 때문인 듯한데. 그러나 그 뒤 아담은 야훼의 경고를 무시한 채 간교한 뱀의 말장난에 속아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내 하와를 따라 그 실과를 먹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자 이전까지는 벌거벗었어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던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가장 먼저 벌거벗은 자신들이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된 듯 허겁지겁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을 얼기설기 가립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즉
이들은 선악을 알게 되자 가장 먼저 벌거벗은 자신들의 현재 모습에 불만을 갖게 됐고 곧 그 불만에 잔뜩 집중하게 됐다는 말인데, 이 말은 다시 두 사람은 선악을 알게 되자 곧 자기 역할을 근거로 모든 판단을 하던 과거를 버리고 새롭게 선악을 근거로 스스로를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적혀 있지 않다 보니 두 사람이 스스로를 판단하게 된 선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면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까닭에 기어이 선악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는 야훼로부터 받은 자기 역할이라는 판단의 기준을 스스로 버린 뒤 선악이라는 새로운 판단의 기준을 스스로 갖게 됐고, 바로 이를 기준으로 스스로를 판단하게 됐다는 말이 됩니다. 분명히 야훼가 무섭게 죽음까지 경고하면서 결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조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는 선악이라는 새로운 판단의 근거 때문에 나뭇잎으로 허겁지겁 몸을 가릴 만큼 갑자기 잔뜩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두 사람은 심지어 꼭꼭 숨을 만큼 야훼 앞에조차 나서깃거리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의 대답에 야훼는 곧 이들이 누구인가의 꼬임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음을 알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는 야훼가 그토록 걱정하던 일,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면 아담이 정령 죽어서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며, 이 때문에 이 땅과 온갖 동물들은 잔뜩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현실로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야훼는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자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만족감을 여러 차례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는 곧 모든 피조물들이 야훼의 뜻대로 매우 만족스럽게 창조됐다는 뜻일 텐데,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음에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던 것에도 역시 야훼는 잔뜩 만족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남들의 평가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발명가나 예술가 등의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창작을 할 때에 그 모든 부분에 각기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창작을 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야훼 역시 마찬가지였을 텐데, 그렇다면 야훼가 벌거벗었는데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창조한 데에도 분명히 그 나름의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하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등의.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이전에는 못 느끼던 부끄러움을 갑자기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선악을 알게 되자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에 대하여 야훼와는 사뭇 달리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인데, 이는 곧 두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자 야훼와는 사뭇 다른 관점, 즉 선악에 근거한 관점을 갖게 됐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스스로에 대하여 야훼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할 만큼, 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자신들의 현재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다는 말에는 두 사람이 자신들에 대한 야훼의 창조 의도에 불만을 갖게 됐으며, 동시에 야훼의 창조 행위에도 불만을 갖게 됐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 이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렸다는 말에는 이들이 야훼에게 거역하기 시작했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도, 왜냐하면 이런 두 사람의 판단과 행위는 야훼에게 자신의 창조 의도와 창조 행위에 대한 맹목적인 거역으로 여겨졌을 테니까요. 따라서 선악을 알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점점 야훼의 창조 의도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처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야훼는 몹시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야훼는 아담에게 몹시 서운했을 것입니다. 야훼는 죽음까지 경고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했건만 아담과 하와는 너무 쉽게 뱀의 말장난에 속아서 너무 쉽게 그 실과를 먹었으니까요. 이날의 어리석은 아담처럼 되지 말라는 뜻으로 훗날 예수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또 안드레 등 제자들에게 여러 번 깨어있으라, 즉 늘 자기 역할에 집중하라고 말한 듯 싶은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올 때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물론 아담, 즉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역할이라는 선천적인 관점을 과감하게 버리고 선악이라는 후천적인 관점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더 독립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이루어진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아담은 하와와 함께 이전과는 사뭇 다르게 도무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힘들고 괴로운 아주 비참한 삶을 겨우겨우 살아가게 됩니다. 만족한 점이나 불만인 점 등 자신에게 집중하면 사람은 그만큼 자기 역할에는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똑같은 만큼 집중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역할에는 점점 더 소홀하게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뒤로 아담 역시 벌거벗은 자신을 살피느라 이 땅과 온갖 동물들은 충분히 살피지 못했을 것이며 그러면서 자기 역할에는 점점 소홀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 역할보다 벌거벗은 몸을 가리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한 아담은 동물들을 다스려야 할 시간에 엉뚱하게 하와와 함께 부랴부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을 것이며 그것으로 두 사람은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을 허겁지겁 가렸을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자기 역할에는 더욱 소홀할 수밖에 없건만. 그런데 이런 행위는 곧 이전에는 무엇보다 자기 역할을 우선으로 삼던 아담이 벌거벗은 자신의 몸을 가리는 것, 즉 자기 만족을 우선으로 삼게 됐다는 말이 되며 이는 다시 선악을 알게 되자 아담의 마음의 중심이 자기 역할에서 선악으로 자기 만족으로 옮겨갔음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처음 선악에 집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과 온갖 동물들을 다스리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했기에 결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도 따라서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자 곧장 마음의 중심이 자기 역할에서 선악으로 옮겨갔으며 이렇게 된 까닭에 자기 역할이 아닌 먼저 자기 만족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벌거벗은 자신의 몸을 허겁지겁 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가장 먼저 자기 역할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했는데도 한편 야훼는 이 땅과 이 땅의 온갖 동물들을 다스리기 위해 창조한 아담이 어떤 경우에나 늘 자기 역할을 가장 우선으로 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뒤 아담은 곧 자기 역할보다 선악을 우선으로 삼게 됐는데 이렇듯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버린 아담을 보면서 야훼는 결코 적지 않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담은 타고난 자기 역할을 하기에는 즉 이 땅과 온갖 동물들을 다스리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됐을 테니까요. 이 땅과 온갖 동물들 역시 선악을 알게 된 이 때문에 온통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된 아담에게 점점 불만을 갖게 됐을 것이며 그러면서 점점 등을 돌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말한 맛을 잃은 소금, 즉 자기 역할을 못하는 소금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아담은 야훼와 이 땅, 또 온갖 동물들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 머물 자격도 잃어버립니다. 원래 에덴 동산이란 야훼가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준 공간이었기에 오직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만 머물 수 있었으니까요. 더구나 자기 역할을 못하는데도 에덴 동산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면 아담은 그곳에 있는 온갖 나무의 실과만 먹게 됩니다.
그 실과들 역시 야훼가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위해 준비했건만 외모를 가꾸느라 일은 안 하면서도 월급만은 꼬박꼬박 받아가는 직장인처럼 겉모습을 가꾸느라 자신을 만족시키느라 자기 역할에는 소홀하면서도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지내는 아담. 야훼는 이런 아담을 보면서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아담을 흔적조차 남지 않도록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거나 쓰레기처럼 어디로인가 지워버리거나 야훼의 말이 아닌 간교한 뱀의 말을 귀담아 듣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 야훼와 이 땅, 또 온갖 동물들에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신기루처럼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어버린 아담.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에덴 동산에 머물 자격마저 스스로 잃어버리는 등 어리석은 선택으로 그는 가진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은 무섭게 죽음까지 예고한 야훼의 경고를 모두 무시한 채 간교한 뱀의 말에 속아 결국 스스로 저주를 받았던 것이죠. 이렇듯 아담이 스스로 저주를 받자 그 다스림을 받던 땅 역시 덩달아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리고는 마치 안가품이라도 하듯 아담이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또 아담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식물을 나게 하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뿐만 아니라 뱀의 말에 속아 스스로 저주를 받은 아담 때문에 온갖 동물들 등 야훼가 창조한 이 세상이 온통 한꺼번에 덩달아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에 결국 야훼는 아담을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런데 아담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부터 오직 에덴 동산에서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이 자기 역할에만 충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당장 먹거리를 마련할 능력조차 없었을 것인데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는 야훼의 명령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스스로 선택해서 그런 결과를 맞게 됐다고 해도 야훼도 이를 걱정했다는 듯 아담에게 앞으로 새롭게 할 일과 새로운 먹거리를 가르쳐 줍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즉, 이제부터 아담은 농부가 되어 아무런 목적이나 의미가 없이 그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삶,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살게 되리라는 말인데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까닭에 선악을 알게 된 까닭에 아담은 본래의 삶에서 벗어나서 아무런 삶의 목표도 없이 힘들게 그저 목숨이나 유지하려고 사는 자기 만족이나 위해서 사는 몹시 한심한 신세가 되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선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랐던 까닭의 아담은 야훼가 자신에게 지나친 벌을 준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으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에 몹시 억울함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뱀의 꼬임 때문이었다고는 해도 그 모든 결과는 아담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강제가 아닌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삶의 목표와 삶의 나침반을 자신의 존재 의미요, 존재 이유이자 존재 목적을 또 타고난 자기 역할 등을 한꺼번에 스스로 포기했고 함께 에덴 동산에 머물 자격도 스스로 포기했으니까요. 그러니 야훼는 몹시 마음이 아프더라도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수밖에요. 마지막으로 야훼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얼기설기 몸을 가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힌 뒤 에덴 동산에서 내보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비록 아담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선택을 한 까닭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어도 더 이상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는 듯. 뒤이어 야훼는 아담이 새로운 삶에 지쳐서 에덴 동산으로 숨어들까 걱정된다는 듯
그런 뒤 먹을 자격을 잃어버린 실과를 먹을까 걱정된다는 듯 에덴 동산의 문을 꼭꼭 걸어 잠급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한때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였다가 단 한 번의 실수로 단 한 번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고는 하루아침에 농부가 되어버린 아담. 하지만 성경에는 에덴 동산 밖에서의 그의 자세한 삶은 적혀있지 않은데 보나마나 그는 특히 힘들고 괴로울 때면 더더욱 지난날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를 후회했을 것이며 또 툭하면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고 꼬드겼던 하와에게 온갖 원망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 아담은 아무런 삶의 이유나 목적도 없이 늘 먹을 걱정과 입을 걱정 등 온갖 걱정에 시달리면서 아내와 끊임없이 갈등을 겪는 등 스스로 자기 역할을 저버린 사람으로서 스스로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서 몹시 불행한 삶을 살았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즐거울 때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성경에는 에덴 동산에서 나온 뒤 아담과 하와가 2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 말은 곧 아담과 하와가 비록 타고난 자기 역할은 스스로 저버렸어도 최소한의 성적인 역할은 저버리지 않았다는 말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자식들에게 아비와 어미로서 자기 역할을 잘 했을까요? 역시 성경에 적혀있지 않은데 따로 자식들과만 있을 때는 두 사람이 각기 자기 역할을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은 툭하면 다퉜을 것이니 보나마나 그들의 자식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의 다툼에 시달렸을 것이며 이 때문에 일찍부터 불안 등 여러 가지 심리 이상 증상에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부모의 잦은 다툼에 시달리는 자식들이 흔히 그러하니 또 툭하면 아담과 하와는 배우자와 자식들을 이간질하듯이 각기 자식들에게 서로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런 말로 알 수 있듯이 사람은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남을 탓하니까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아비나 어미로서의 역할에도 충분히 집중하지 못했고 그 결과 자식들이 필요한 만큼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는 못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은 끊임없이 서로 갈등하는 부모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부터 매우 심각한 정신문제에 시달리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역시 부모의 잦은 다툼에 시달리는 자식들이 흔히 그러하니 훗날 성장한 두 아들 중 작은 아들인 아벨은 목자, 즉 양치기가 되고 큰아들 가인은 농부가 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이 중에서 가인이 농부가 된 이유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농부인데다 아버지가 농사짓는 모습을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봐서 농사에 익숙했을 것이며 가인 역시 먹고 살아야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같은 처지였는데도 형과는 달리 목자가 된 아벨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사람이 야훼의 명령에 따라서 채소만 먹을 수 있었을 뿐 양고기나 양젓 등 채소 이외의 먹거리는 아직 먹을 수 없었으며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소처럼 농사에 이용할 수도 없는 등 따로 양의 용도도 없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굳이 양치기가 될 필요나 이유가 없던 아벨 역시 먹고 살기 위해서는 형 가인처럼 아버지 아담을 이어 농부가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대체 왜 아벨은 양치기가 됐을까요? 아무래도 어린 나이부터 자주 아버지인 아담에게서 야훼가 사람을 창조한 이유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를 듣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듯한데 그러나 역시 성경에 적혀있지 않다 보니
그저 짐작이나 할 수 있을 뿐 그 명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아벨이 양치기가 된 것은 아담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아담이 야훼의 명령, 즉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야훼의 말을 거부하고 하루아침에 농부로 전락했어도 온갖 동물들을 다스리도록 하겠다는 야훼의 사람에 대한 창조 계획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일부라도 그의 자손인 아벨에게 계속해서 유전된다는 말이 되니까요. 그래서 아담은 양치기가 된 아벨에게 많은 위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자신이 해야 할 사람으로서의 역할 등을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렸지만 아벨이 자신의 원래 직업을,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그나마 잊는다고 생각됐을 테니까요. 이런 까닭에 아담은 힘들게 일하면서도 잔소리 한마디 없이 아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했을 수도 있는데, 그 반면 형인 가인은 양치기가 된 아벨이 마땅치 않았을 것이며 때로는 몹시 미웠을 것입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건만, 또 자신은 늙은 아버지를 도와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건만 아벨은 그저 음식만 축내면서 먹고 사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양떼를 몰고 산으로 들러 빈둥빈둥 놀러다니기만 하는 듯 보였을 테니까요. 그런데 야훼는 재물의 연합에도 드러내어 차이를 둘 만큼 이 두 형제 중에서 동생인 아벨을 노골적으로 편애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합하지 아니하신지라. 이에 가인은 잔뜩 분노하는데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나 미안해하기는커녕 야훼는 화를 내는 가인이 당치 않다는 듯이 오히려 선을 행하지 않는다 야단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도대체 가인은 그동안 어떻게 했기에 야훼로부터 이토록 차별을 받았고 또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야단까지 맞았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이 땅과 온갖 동물들을 다스리는 것은 사람에게 자기 역할인 동시에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야훼에게 부여받은 천직이었던 반면 농부란 처음에 스스로 저주를 받아서 천직 등 가진 것을 모두 잃고는 꿈은커녕 희망조차 없는 몹시 비참한 삶을 살게 된 사람, 즉 아담의 새로운 직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됐는데도 마음의 중심이 이미 자기 역할에서 선악으로 옮겨진 까닭에 농부가 된 아담은 계속해서 선악을 근거로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큰아들 가인이 그를 이어 농부가 됩니다. 보나마나 가인도 아벨과 함께 자신의 아버지인 아담으로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야훼가 사람을 창조한 이유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유를 셀 수 없이 많이 들었을 것이며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면서 아담이 지난날의 실수를 후회하는 모습을 셀 수 없이 봤을 것이고, 또 아담에게서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당부를 셀 수 없이 많이 들었을 텐데도, 따라서 가인은 스스로 저주를 받아 몹시 비참하게 된 아담의 직업을 스스로 물려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도 아무런 삶의 목적이나 이유가 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뒤 나뭇잎으로 허겁지겁 벌거벗은 자신의 몸을 가리던,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아담처럼 선악을 근거로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그저 자신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반면 아벨은 사람의 원래의 역할과 비슷한 양치기가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 아담처럼 야훼가 창조한 일부의 동물, 즉 양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을 만족시키기보다 먼저 자신이 선택한 역할에 집중했을 것이며, 그러면서 그나마 야훼의 말대로 사람의 원래 역할을 근거로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살았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야훼에게는 이런 아벨과 가인이 자꾸만 비교되었을 것입니다. 즉, 아벨은 그나마 사람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가인은 대를 이어 정작 해야 할 원래의 자기 역할은 아는 채 그저 배부르기 위해 농사만 짓는 등 자꾸 자기 만족을 위한 선택만 한다고. 더구나 야훼도 창조주로서 계속해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 야훼는 더욱 가인이 정작 해야 할 일은 아는 채 엉뚱한 짓만 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에 앞서 야훼에게는 사람이 자신의 창조 의도에 순종하는 것은 선인 반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악으로 여겨졌을 것이며, 이런 까닭에 아벨과는 달리 가인은 악을 행한다고 야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이 야훼에게 바쳤던 제물, 즉 땅의 소산은 스스로 저주를 받은 아담 때문에 덩달아 저주를 받은 땅에서 난 것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렇다면 가인은 하필이면 야훼에게 저주의 산물을 제물로 바쳤다는 말이 되는데, 이 때문에 또 야훼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는다 생각했을 것이며, 그래서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않는다 야단쳤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훼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인은 오히려 잔뜩 화를 냅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감히 창조주인 야훼에게도 쉽게 화를 낼 수 있을 만큼 몹시 오만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인데, 이런 가인에게 야훼는 계속해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게 되리라고 무섭게 경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지만 도무지 분을 못 참겠다는 듯 대신 분풀이를 하듯 가인은 선을 행하기는커녕 그로부터 얼마 뒤 오히려 동생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의 성질이 동생을 때려 죽일 정도로 몹시 포악했음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인데, 이 사건으로 앞서 야훼가 가인에게 경고했던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는 예언의 실체가 밝혀집니다. 그 뒤 야훼가 이미 그 사건을 아는데도 모르는 척 계속해서 발뺌만 하던 가인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일까? 결국 야훼에게 또 한 번 무서운 경고를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받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즉 이미 아담 때문에 저주받은 땅에게 저주받아 가인은 더 이상은 농부로도 살지 못하고 마냥 떠돌게 되리라는 것인데, 야훼에게는 아벨을 때려 죽인 가인이 자신을, 즉 자신의 사람에 대한 창조 의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으로도 여겨졌을 것입니다. 아담이 더 이상 자기 역할을 못하게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도록 유혹했던 간교한 뱀처럼, 또 죽은 아벨에게도 가인은 그저 형이나 자신과 같은 운명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는 자기 역할을 못하게 만든 방해꾼으로 여겨졌을 것이며, 아담에게도 역시 가인은 자신의 남은 희망의 쌍마저 잘라버린 방해꾼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는 더 이상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또 잔뜩 흥분한 아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인을 집에서 고향에서 내쫓은 듯한데, 그때서야 덜컥 겁이 난 듯 가인은 용서도 구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의 안전만 걱정하다가 가인이 가로되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안전을 보장받고야 겨우 야훼와 부모를 또 정든 고향을 떠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성경에는 그 뒤로
아담의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났고 그중 일부는 아벨처럼 자기 역할에 집중했으며 그 밖의 후손들은 가인처럼 자기 만족에 집중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기 만족에 집중했던 사람들은 남들마저 자기 역할을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끊임없이 방해했다는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성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그 결과 자기 역할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자기 만족에 집중하는 사람들만 남았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듯 쓸데없는 사람들만 남자 야훼는 사람을 창조했음을 한탄하며 아담의 후손들 중 노아와 그 자손들 또 일부의 동물들만 남겨둔 채 모두 홍수로 흔적도 없이 멸망시켜버립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따라서 성경에서는 한편으로 누구든지 자기 역할을 거부하고 그저 자기 만족만을 좇는다면 남들 역시 심지어 자식마저도 자기 역할을 못하도록 지겹게 방해하다가 내쫓기게 되며 끝내 흔적조차 없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대홍수가 끝난 뒤 야훼는 이 땅에 유일하게 남은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더 이상은 바라지 않는다는 듯 부디 성적인 역할만이라도 다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나 엄청난 벌을 받았음에도 그 뒤로 다시 번성한 아담의 후손들은 동성애를 하는 등 점점 성적인 자기 만족을 좇으면서 성적인 역할도 게을리하기 시작했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러다가 기어이 그중 일부는 역시 끝내 불벼락을 맞아 멸망당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은 자기 만족을 위하여 야훼는 외면하고는 우상, 즉 신을 만들어 숭배하는 사람들도 늘어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토록 자신의 말은 물론 자신마저 철저하게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보나마나 야훼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듯한데, 그래도 야훼는 창조주인 자신을 스스로 떠나버린 사람들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중량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지만 야훼가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이스라엘 민족도 야훼에게 계속해서 거역하다가 두 나라,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으며 그중 북이스라엘은 끝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또한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인 남유다의 사람들 역시 야훼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던 예수가 자기 역할을 못하도록 사단과 함께 끊임없이 방해했고, 그러다가 끝내 완전히 멸망하여 세계 각지로 불풀이 흩어져 버립니다. 한마디로 사람에 대한 모든 야훼의 계획을 사람이 번번이 방해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 뒤로 나타난 기독교인 등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각기 열심히 자기 역할을 했을까요? 베드로나 바울 등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자기 역할은 아는 채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 심지어 예수와 야훼마저 악용한 사람도 결코 적지 않게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언제인가 이렇듯 자기 역할은 않고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남들도 자기 역할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은 모두 야훼의 심판을 받으리라고 적혀 있습니다.